열왕기상 11장 같이 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보는데요. 오늘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돔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산에 가정한 몰락을 위하여 하였으며 그가 또 그바 여왕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이제 몰락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그런 말씀입니다. 리즌이 무엇이 되든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리즌을 댑니다. 근데 그 리즌이 때때로는 인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리즌으로 대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참으시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리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히 지킬 수도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도 그걸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솔로몬의 어떤 그 지혜를 그거를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자 하면은 누구에게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부귀영화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명해내시고 싶다면 하나님은 아마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바에 다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백성들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내가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나는 누구에 의해서 소개가 되는 존재가 아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 땅에서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느껴질지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당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거를 꼭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의 발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많은 여인들을 결혼하고 혼인을 한 이유가 자기간의 리즌이 있어요. 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전쟁을 안 하고 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아마 더 좋아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정략 결혼이 솔로몬에게는 리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솔로몬은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단어가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인간적인 어떤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로스의 사랑의 값어치를 솔로몬이 지금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그 값어치만큼 이 자기가 선택한 여인들, 정약 결혼을 위해서 그랬지만 이런 여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마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정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셨고 누였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먹이고 입히시며 늘 그들의 진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도 만나와 매출하기로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출애굽에서 시키시고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시고 이런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오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에 진짜 행하는 것은 정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보여주는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과 목소리를 듣고 긍휼히 보고 응답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은 여인을 취하는 그런 마치 호색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변질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변질되는 게 아니라 조짐은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끝없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아마 끝없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배가 무너지는 순간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면 가운데 놓여있는 죽어가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손만 뻗치면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손을 뻗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결국은 많은 여인을 취해서 결국은 이 사랑이 무엇으로 변질되냐 하면 쾌락으로 변질되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것 같고 아무리 뭔가 고상한 것 같고 아무리 뭔가 한 것 같아도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의 성경에 오늘 열왕기상 오늘 11장의 1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솔로몬 왕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냐면 호색가였다는 거예요. 호색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였습니까? 스바의 여왕도 와서 솔로몬을 접견했고 수많은 이방 땅에 있는 여인, 이방 땅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결국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와서 그들이 발견한 건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찬양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잖아요. 지혜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이 오늘 하루아침에 호색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래요? 여인들이 돌아서게 했다. 여인들이. 왕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도합 합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여러분 1000명은 한 사람이 기억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솔로몬은 조금씩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로만 끝나는 거라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왕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끼쳐요? 나라에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당연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도 보면요 다 숨겨져 있는 것뿐이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기도하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도시의 모습도 자연도 변해가는 거예요. 도시의 모습도 변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산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It's okay. It's okay. 괜찮아. 합리화를 시키면서 리즌을 자꾸 만들면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손으로 오늘 뭘 하고 있어요? 모압의 민족의 신, 이방신이에요.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한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게 하는 암몬 민족의 신 몰락을 위해서도 지금 그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산들에 높게 선 여러 신들의 산당과 드려지는 제사에는 방향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오직 욕망만이 끓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이 솔로몬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듣는 마음,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듣는 마음이 있었던 왕이 지금 맞는가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내가 이랬는데, 이전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내 부모님이 이랬는데, 이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이 쓴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결국은 잠언을 쓴 사람이 맞는가 의심해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네가 이것만 지켜주면, 네가 이것만 마치 배깅하듯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또 너의 앞에 미래에도 내가 이 일을 약속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리우는 저주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죠. 자기만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서서히 이것이 침몰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고 보게 될 것입니다. 넘치는 지혜와 끝없는 지식, 굳건한 왕권과 풍요로운 경제 상황,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풍요롭습니까? 삶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렵습니까? 어렵든 풍요롭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솔로몬에게는 저주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다시 바라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장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의미를 온 삶으로 파괴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의미를 결코 왜곡하거나 파괴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사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자꾸 리진을 대지 마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고백만 해도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던 그가 이제 정처 없이 추락하는 모습이 놀랍고도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 반복되는 신앙생활 중에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혹시 리진을 가지고 역행하고 있고
가진 것들에 가려 하나님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나의 인간적인 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순종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진정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